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에 관한 에피소드가 성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이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많이 나서고 다른 사람들은 좀 비교적 얌전한데 베드로가 불쑥불쑥 나서는 부분들이 많아서 베드로의 에피소드가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불쑥불쑥 나서서 하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불쑥 나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때 풍랑이 심해져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처음엔 놀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달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물 위를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러자 베드로의 몸이 점점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팔을 붙들어서 건져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팔을 붙들고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했다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믿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이 작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바다를 건널 수 없었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믿음이 작지 않고 충분한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아주 강하고 믿음이 많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간질병을 걸린 사람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하고 좀 신비하게 여겨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못 고친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산도 너희가 옮길 수 있는데 간질병 하나 못 고치냐 하는 그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너는 능히 바다를 건널 수 있는데,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데 네가 의심했기 때문에 네가 그걸 못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매트릭스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나서 그가 굉장히 놀랍고 강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대단한 히어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고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능히 우리는 바다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널 수 있으니까 하늘도 날 수 있지 않을까. 매트릭스처럼 하늘도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간질병도 쉽게 고치고 산도 막 옮길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당연히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간질병도 고칠 수 있고 산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화를 내시면서까지 책망을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물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도 고칠 수 있고 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사람들이 막 수시로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다면은 이 사람은 산을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 사람은 저쪽으로 산을 옮겼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막 또 세상이 좀 엉망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어떤지 그렇게 무리를 걷는 사람들도 없고 하늘을 나르는 사람들도 없고 산을 옮기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을 옮길 수 있는데 왜 간질병 하나 못 고치냐, 왜 물을 못 걷느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정확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은 죽은 사람들도 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재미삼아 무리를 걷고 슈퍼맨처럼 맨날 날아다니고 또 쉽게 말 한마디도 산의 위치를 바꾸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능력 없이 그렇게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겁을 냈던 것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아니 저 파도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데 저 파도가 나를 치면 나는 물에 빠질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에 빠지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베드로의 그 생각 과정이 아이러니합니다. 자기가 이미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옆에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조그마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불신앙의 생각들, 그런 의심의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중간중간 또 수시로 풍랑이 일 때마다 풍랑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깨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만 그래서 몇 발자국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야말로 믿음과 의심이 교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이 믿음과 의심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온전히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 우리 주변에는 항상 풍랑이 있고 그 나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풍랑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늦게 오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들이 금방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못하나 봐. 하나님께서는 안 도우시나 봐. 하나님의 도움은 없나 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나 봐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이런 의심과 믿음이 우리에게 교차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더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성경은 베드로가 무서워서 빠져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빠져간다는 것이 단순히 물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빠지는 것이 현실의 그 걱정들, 우리 앞을 다가오는 그 위험한 것들, 그런 생각과 그런 걱정과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바라보고 파도에게 빠진다는 것은 그 염려를 바라보고 그 걱정거리를 바라보고 그 염려와 걱정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염려의 늪에 그 파도에 그 물에 빠져들게 될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게 되고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상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늘 이런 의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한쪽으로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 그 의심할 것들, 그 파도들, 걱정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은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리를 걷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멋지고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물이라는 것은 그 풍랑이라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짓밟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그런 능력을 생기게 한다.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긴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의심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의심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의심이 찾아오지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떨쳐버리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해지고 세상의 염려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염려에 또 그 걱정에 그 두려움의 무리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져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물결과 풍랑 위를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